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핫짜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저들이 약 3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또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또 시민법도 받고 제사법도 받고 소위 율법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을 출애굽기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고 또 인도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가는가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을 읽었는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을 해서 38년 뒤에 이 요단강 접경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38년 동안의 기록을 남긴 것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38년 광야 어간 동안에 저들이 상당히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방황의 책이다. 애굽을 떠난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새로운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믿음의 책이다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민수기 21장을 만나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약 40년 어간 동안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영역이라고 하면 애굽을 떠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정송자 권사님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광야 40년 어간 동안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생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만 우리가 만끽합니까? 교회 생활 중에 신앙 생활 중에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엄습해 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지요. 뒤에는 노동력을 상실한 것을 아까워했던 바로와 군대가 특별 병거까지 거닐고 추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기쁨이 잠시입니다. 극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에 길을 낼 수 없습니다.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는 길을 여시지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고 추격에 왔던 바로와 군대들은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 장소에서 출애굽의 지도자요 동역자였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했던 주의 종들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그 아픔과 이별의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미리암과 헤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상을 해서 호르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요. 마지막 행군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통과하면 쉽게 가나안 땅에 가겠는데 이 에돔족이 가로막고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돔족의 방해로 말미암아, 양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북상을 포기하고 다시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길을 돌았습니다. 아카바만을 돌아서 우회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호르산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산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지도자인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도자 아론이 이 시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아픔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르산에서 형을 대신해서 조카인 이 아론의 장자 엘르아살에게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아론이 감당했던 제사장 직무를 엘르아살이 감당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여러분과 저가 호르마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기도 응답의 교훈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돔족을 통과하면 좀 빨리 가나안 땅에 가겠는데 영내 통과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망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원주민 아라 족속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라 족속이 다른 민족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라 족속의 기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의 기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오늘 민수기 21장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했습니다. 난국을 만난 상황에서 전 민족이 기도했습니다.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을 치고 멸망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선민으로서의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확실하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좀 보장해 주세요. 저들을 우리 손에 좀 붙여주세요. 승리를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성읍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족 아라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이 아라 족을 파멸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이 파멸시킨 그 장소, 그 성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좀 익숙하지 못하지만 호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르마라고 하는 뜻은 철저한 파멸, 철저한 파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모세가 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할 때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붙잡아주면 여러분 승리했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지요? 불과 애굽을 떠나서 2개월 만에 만난 전투입니다. 그 후에 38년, 거의 40년이 다 돼서 오늘 이 호르마에서 멋진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랏 족속을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승리를 만끽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초창기에 승리를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승리를 했다?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승리는 가나안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승리가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겠고, 지금 이 호르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 동안 적어도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원주민과 전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원주민과 전투할 때도 승리가 보장된다고 하는 사인을 호르마의 전투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르마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의 최후가 어떠한가 분명하게 보게 되죠. 선민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아랏 족속의 대결이, 방해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보게 되죠. 선민들의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 중에 불평과 원망을 상습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저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고 기꺼이 응답을 해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신분이고 하나님은 노를 더디하시는 품성,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가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도전받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도전 앞에 우리의 전쟁의 무기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호르마 전투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르마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승리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행군에 수많은 장애가 있었죠. 40년 광야 행군 동안 여러분 사실은 2,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40년이 걸렸다. 그만큼 많은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 전투에서 엄청난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호르마에서 완전히 승리했다. 광야 40년 행군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한 용기를 주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전쟁에 대한 확실한 승리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애굽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못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여러분 피를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믿고 애굽을 떠난 형제들이 40년 동안 광야 행군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기까지 신앙생활하는 중에 마귀가 얼마나 도전을 해옵니까?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합니다. 질병 문제를 가지고 도전해 옵니다.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많은 재난 때문에 재난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댑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약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 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여러분, 재산 일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악창이 나가지고 엄청난 고통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까닭없이 찾아온 재난이다. 욥의 죄와 관계없이 찾아온 재난이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도 욥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가 잘못 생각하면 갑절의 축복만 생각하지 갑절의 축복이 도착한 과정은 싹 빼버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순종하셨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많은 역경과 환난과 유혹과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갈 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호르마의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 많지요. 고통을 당하는 가족 많지요. 그러나 호르마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르마의 교훈은요, 원망하는 자들에게 징벌한다는 교훈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것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해 왔는데,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호르마의 기적, 완전한 파멸, 완전한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에돔의 방해 때문에 왕의 큰 길,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 동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바란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38년간이나 광야에서 이미 고생을 했는데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행군해서 길을 우회해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족속들이 왕이 대로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 된다, 돌아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대단히 상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참지 못했습니다. 극한 분노가 저들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 것은 상습적이었습니다. 혹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배신하는 그런 모독행위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시켰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까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들이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나를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특별 양식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떠나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먹는 것이 만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나, 말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먹는 것이 여러분 오늘의 만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는 특별한 맛, 기묘한 맛, 기이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맛이 기이한 맛, 특별한 맛을 느끼고 있죠. 이 맛을 느끼는 자는 주일을 못 빼먹어요. 이 맛을 느끼는 자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해서 한다, 이게 아니고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목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동역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 만나는 개인이 먹었습니다. 개인이 먹었다고 하는 말은 구원이 개인이라는 말이죠. 만나도 개인이 먹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개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만나를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우리는 오늘날 성경이라는 만나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먹지 못하는 영은 죽습니다. 성경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런 이 중생자는 신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들은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만나라고 하는 은혜의 산물로 축복하셨습니다. 저들이 여러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본질인 예수, 법궤에다가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생명의 본질을 교훈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음식을 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없다.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축복을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쿠데타라도 일으켜야 돼요. 한국 교인들이 그걸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의 선물 만나를 거절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한 식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늘 양식, 비상 양식을 주었는데 저들이 원망했죠. 그래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에게 몰리면 온몸에 열이 나고 생명을 잃게 되죠. 원망한 백성들에게 불뱀이 물려서 이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호르마의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감사가, 여러분 원망이 감사로, 불평이 감사로, 짜증이 감사로, 분노가 감사로,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심각합니까? 기쁨이 안 찾아옵니까? 연수구청장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장로 돼가지고 장로가 구청장 됐는데 토요일마다 왜 오는데 우리 유장로님이 하게 소식을 들으니까 표정은 별로 안 좋아요. 왜 표정이 안 좋다는 소리가 들릴까요? 표정이 좋아야 되는데 이 녹음을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유장로님하고 또 그 장로님하고 원수될라. 마지막으로요, 호르마의 교훈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저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지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가지고 심판하는구나. 그렇다면 이걸 깨달으면 해결 방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불뱀에서 심판받는 해결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요, 우리 지도자요, 이 뱀들이 여기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아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는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권면의 채찍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의 중재 요청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여러분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구원받겠으니까 여러분 회복시켜 준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5편은 모세오경 순서라고 그랬죠. 그러면 4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민수기 아니겠어요? 그럼 4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8장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용서에 대한 교훈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용서에 관한 교훈이 민수기와 부합된 4번째 설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알 수 있는 경우죠. 모세가 중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보도록 해라. 모세는 즉시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쳐다본 즉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살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냈는데 뭡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구원한다. 어떤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구원을 시켜줬는데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낙담했다고 그랬죠. 낙담하는 거 죄예요. 예수 믿는 신자가 자꾸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는 거 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애굽을,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애굽에 있었으면 안 죽었다 그 말이죠. 애굽을 생각하는 죄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런 낙담죄와 원망죄가 합쳐져서 민수기 21장 4절과 여러분 이 7절에 보니까 원망죄로 나타납니다. 광야교회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상습적인 악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해서 구원을 알려주는 게 놋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사실상 뱀에게 물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뱀에게 물리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가 다 사탄에게 물렸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런 죄악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뱀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죄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타율적으로만 구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면 어느 한 개인도 구원받을 용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모세에게 노뱀 만들어라. 그 노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다. 노뱀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장대에 노뱀을 달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 노뱀을 쳐다본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는 걸 때로는 먹는다, 마신다, 쳐다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뱀을 쳐다본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자가 산다. 이 말은 사탄에 의해서 물린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호르마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호르마의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런 호르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완전하게 승리를 한다. 또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하신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교회, 초원교회 출입한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상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박희경 목사님이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마음을 졸일 텐데, 저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눈물이 많이 났고, 갑작스러운 이별이니까. 박 목사님은 상당 기간 동안 이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미 병상에서 천국을 갈 날을 기다리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좀 이별의 슬픔은 덜한 가운데 가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장남들은 조금 뻣뻣합니다. 막내는 조금 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박 목사님 필리핀에 파송을 받아서 지나간 1년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또 이 선교지에서 연단받고 또 고난도 겪으면서 교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이렇게 예배당을 이전을 해가지고 주회를 감당하는데, 이럴 때 자꾸 연단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1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집사가 한국으로 철수를 해버렸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그 교회 재정부장을 빼놓고 나머지 성도들이 다 모아서 11조를 드려도 그 한 성도의 11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위기죠. 박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말을 안 하지만 필리핀 선배로서 제가 다 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방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원할 군사들이 생긴다 생각하지만, 우리 초원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필리핀 초원교회와 필리핀 주영광교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산물입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여전도의 회장님들을 제가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정찬배 장로님과 신 목사가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서 박피경 선교사님 개인을 도와주었다. 교회가 도와준 거 아닙니다. 그 교회가 도와준다고 하면 이 네 분이 종종 나오시니까 종종 나오실 때 문사모님을 돕는다든지 또 우리 박희경 목사님을 돕는 것은 우리 교회가 상당 부분 감당한 부분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정장로님과 제가 감당을 하는데 각 기관에서 주 영광교회 만패소를 좀 모아봐라. 만패소 우리 돈으로 25만 원입니다. 주 영광교회 이 정기적으로 어느 성도가 11조 한 거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위로를 해줄 때 주의 일이 감당이 된다. 여선교회 회장님들이 보니까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하는 게 많은가 봐요. 남전도에도 하는 게 많은가 봐요. 25만 원을 모을 자신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김명자 A 권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1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이 박희경 목사님이 초원교회를 감당하고 계실 때 우리 남편 장로가 일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빨았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때 힘이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려운 역경을 또 통과하게 하셔서 지금은 장로님이 공주 가서 일을 하시는데 공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비 마련하러 공주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워낙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조금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수입이 있으니까 또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내가 일러주는 것 같지만 박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나한테 대접한다 소리는 안 해요. 그래서 한번 대접을 잘했습니다. 해변에 가가지고. 근데 저가 없는 사이에 또 대접했대요.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간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밥은 안 사도 돼. 알죠? 뭐 내라는 소리 알죠? 그러니까 손교비를 탁 내놓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건요 김명자 권사님이 자기 남편 장로님하고 상의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멋져요. 이게 상의할 정도가 되면 50대가 아니죠. 저도 꼼짝 못 하거든요 제 아내에게. 요즘 오해하지 마세요. 정 장로님이 박희경 선교사님을 도왔다면 제 마음에 우리 김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하시니까 12월까지 또 정 장로님이 내시는 것만큼 내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기관에서 보태가지고 12월까지 일단 내다 보면 내년에 정말 기관이 어려우면 교회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김명자 권사님이 아멘 해야 오늘 설교는 마쳐지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벌써 이 선교비를 맡겨놨으니까 8월달은 이제 지나간 거고 7월달은 제가 드렸어요. 우리 박희경 목사님 공항에서 이별을 하면서 제가 태워주면서 박 목사님 안녕히 가셔요 하면서 7월달 건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부터 시행하면 되는데 박희경 목사님 친구가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도와주는 친구가 한 분 있는데 카톡이 박 목사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다음 가는 분과 식사를 하시니 행복하시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예수님 다음 가는 분이 누구냐면 저예요. 왜냐하면 박 목사님이 뭐라고 자랑을 해놨는가 하면 마지막 떠나는 날 점심을 신 목사님이 대접하고 공항까지 픽업해 주신다 하더라 하니까 58살 먹은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분인데 나는 평생에 담임 목사가 부목사 하던 분을 공항에 픽업해 줬다는 소리를 난 들어보기를 처음 듣는 소리다. 당신은 예수님 다음 가는 분과 식사를 하니까 행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 박희경 목사님이 많이 변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김병준 장로님이 공주에 가서 수고를 하니까 공주 대첩의 기록을 남겨야 돼요. 12월까지 특별 선교비를 내놔서 주 영광교회, 이게 박희경 선교사 개인 아닙니다. 주 영광교회 교인들이 왜 신재철 목사가 초원교회가 우리 교회를 외면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들과 함께하는 초원교회가 인천에 있다. 당신들은 기도하고 필리핀 선교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할렐루야. 필리핀 주영광교회가 생기고 필리핀 초원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평생 신부로 살아야 됐던 여러분 김동현 집사님이 30일 날 딴딴딴딴 하고 8월 1일 날 신랑이 돼서 귀국하는 거 아닙니까? 8월 1일 30일 날 결혼하고 8월 1일 날 비행기 타고 부인과 함께 보무도 당당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면 우리가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제가요 김동현 집사님 장가 보내면서 얼마나 지금 행복한 줄 압니까? 오늘 설교 끝.